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주님 앞에 올린 동안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25장 찬송으로 오늘 3.1절 대상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퍼지는 내 호남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니 나의 군이시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4350년을 지켜주시고 일제강점기에서도 저희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했던 3.1절 오늘 해상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또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는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 참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대한독립을 전세계에 알림을 해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신병,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오늘 또 주님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 구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제 99번입니다. 나라 사랑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착석하셔서 심감도사님 기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주님이 세우신 우리 로이교회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녀 삼아주신 감사와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의 떡과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3.1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합니다. 105년 전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과 애국 시민들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자유와 진리를 위해 외쳤던, 또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하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동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에스더 같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에스더처럼, 독립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복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광풍 같은 이 시대에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게으름 앞에 타협하였고 육신의 안목을 채우기에 먼저 했던 적도 너무 많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얻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셔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를 성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각 분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평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큰 영광이요 큰 평안을 얻는 방법임을 그들이 모두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계 선교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100개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명령하였사오니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세워가는 우리 로이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시간 매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더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맡기신 여러 사명 앞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며 동역자들을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흡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더 좋은 건강과 더 많은 필요한 물질과 인간관계의 회복과 여러 가지 감사거리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이 모든 환경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황우여 장로님의 일생이 주 안에서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이제 시작하는 더 큰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자손 만대의 그 복이 번성함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감사하는 것들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늘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제2장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8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수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그 종들에게 이르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을 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겠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준비된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선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일주일을 보냈는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인천공항에 가서 장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10시에 출발하는 태국 가는 태국 항공기로 방콕에 갔습니다. 방콕에서 6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인도
벵갈로 가는 비행기를 이제 갈아탔는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는 한국하고는 3시간 반 차이가 나가지고 도착하니까 밤 11시 반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입국 수속하고 그러는데 참 인도가 이 입국 수속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선교 왔다 이렇게 하다 하면 큰일 나고요. 그저 관광 왔다 또 뭐 대학 교수라면은 그저 학교 시찰하러 왔다 뭐 이 정도로 대답해야지 좀 종교 문제 얘기하면 좀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인도 갔을 때가 미국에서 이제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같이 미국인과 같이 갔을 때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인도 가면은 자존심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스라엘이 아마 자존심이 제일 강한 나라일 거다. 거기는 보면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발상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도 못지않게 힌두교의 이슬람의 발상지인데 그러는데 인도 가면은 4대 종교의 발상지라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시크교 있고 또 한 종교가 있어요. 그 비나이라는 그런 좀 신비 종교인데 4개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또 유교의 또 그 종족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또 중화 사상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도였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문에도 인도가 세계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였는데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역전이 됐어요. 중국은 아기를 안 놓는 것으로 지금 14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는 14억 5천이에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또 경제 대국으로도 미국이 제일 1등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인도예요. 그리고 인도는 핵 보유국입니다. 대단히 강대국입니다. 그 이런 나라다 보니까 인도 우리가 있을 가면은 좀 못 살아요. 사람들 대부분 못 삽니다. 이것만 봐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0여 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만 해도 저를 가이드했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5가지가 있는데 브라만 그 종교 이 제사장급이 최고 높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라라고 이 귀족계층 그리고 바이사라고 평민계층 그리고 수드라라고 아주 이제 그 종의 그런 어떤 신분인데 요 4개 카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이 불과 접촉 그 천민이 또 산다는 거예요. 뭐 하드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백종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분들이 평민 이하의 이런 분들을 주로 접해요. 그리고는 여기 바이사 위에 있는 그 쿠샤투리아라는 귀족 계층이 한 6천만 명,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잘 사냐면은 언제든지 세계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비행기 표도 사고 여행비도 마련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미국에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도 많이 와고 있어요. 그 인도에 있는 온다 분들이 뭐 못 산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은 경제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IT 강국이에요. 인도가. 이런 이제 면에서 인도 갈 때마다 참 놀라는데 제가 이제 몇 분 갈 때마다 한 30번 갈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인구가 막 급증하다 보니까 물도 부족합니다. 식량도 부족합니다. 전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기도 제목이 아침 10시 반에 졸업식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12시쯤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12시에 전기가 안 나가도록 전기 나가면 에어컨 안 되죠. 선풍기 안 되죠. 전기 다 나가버리죠. 마이크 안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어떻게 육성을 합니까? 그런데 요번에 다행히도 전기는 단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열악해요. 여러 가지. 또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 몇 개 그 귀족층들만 그렇지 일반 평민들은 일반 와이파이 우리 신학교에서 저희들 왔다고 또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이렇게 모시는데
우리나라 3류 여인석보다도 못한, 그리고 와이파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 호텔에 우리가 있는데 가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부라고 우리를 제일 일로 좋은 방을 하는데 방만 크면 뭐합니까?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도 안 비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1시간 동안 막 청소하고 자야 되고, 이런 참 열악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자존심이 강한, 거리에는 또 황소가 다니고 소가 버젓이 다니고, 그래서 소를 거기는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터치를 못해요. 이런 이제 인도인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뭐 2시간도 못 자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의가 하는데 강행군이었죠. 우리가 그 일지는 지난 인도 국한 국제 강의는 주일날 아침에 출발하는 비행기였어요. 그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갑니까 거기? 그래서 수석 장로나 이런 분들이 거기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은 우리와 같이 이제 월요일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하루가 없어지니까 이제 화요일날 뭐 가자마자 졸업식 전에 찬양 대회 하죠. 또 설교 대회 하죠. 그리고 또 컬처럴 나이트라고 그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대회도 22개 팀이 이제 참여해서 찬양을 하는데 참 잘 준비들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대회도 8명이 참석했었는데 열심히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선교팀이 상금을 한 5,000불 들고 갔거든요. 그거를 이 인도 루피로 바꾸면 엄청나게 돈이면 5,000불을 딱 캐시로 주니까 바꿔놓은 돈이 이만큼 돼요. 그 여기를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다 뭐 장학금식으로 이제 나눈 거죠. 상금 명목으로 다 나눴습니다. 또 우리 사랑의 쌀 본부에서 이번에 100가마니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다 배로 싣고 가지고 그걸 또 사랑의 쌀을 다 나눴어요. 다 인도에 가면은 먹을 게 귀하니까 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지, 또 한국 쌀이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큰 교회 300명 되는 교회는 한 3가마니 나눠주고, 한 100명 모이는 교회는 1가마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쌀이 순식간에 다 또 분배가 되고, 신학생들도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쌀 가지고 가면요, 그분들의 밥은 되게 알랑리에다가 카레 이렇게 섞어서 먹는 밥에 뭐 쑥 칠해서 먹는데, 저희들 냄새가 강해가지고 그 쑥 같은 거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카레도 매웠고 이래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밥을 갖다 주면요, 아무것도 안 뿌리고 밥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주먹 만들어 드시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그런 얻은 쌀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가 지금까지 30년을 이렇게 지속하는데, 이가 우리 대길교회, 우리 그 합동측에 우리 좀 영향 있는 교회인데, 여기 박현치 목사님, 특별히 거기에 이기섭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인도에 30년 전에 파송에 가셔가지고 3,000평을 땅을 구했어요. 그때는 땅값이 쌀 때입니다. 3,000평을 구했는데 합동측의 전국 남성교회에서 후원회가 7,000평을 더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16 건물을 지은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칼리지, 그리고 신학교, 이렇게 해서 다 지으면서 또 도서실이며 이런 법무 건물이 다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오래간만에 갔는데 참 건물이 다 낡았습니다. 본부 건물도 뺑기칠도 좀 다시 해야 되겠고, 다 그런데도 그래도 그게 유지가 돼요. 인도에서는 그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15년 전 강의 갔을 때만 해도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이 창세기 강의하고 또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복음 신학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때 배운 제자들이 지금 다 교수가 되고 학교 도서관장이 되고 해서 이번에 가니까 저를 다 영접하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찬송가 대회도 이 설교 대회 때 제가 또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처음도 쉬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오후 되니까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오존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아주 뭐 밖에 나가면 힘을 못 써요. 35도, 6도 되는데도 오존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깐 낮잠도 자고, 저녁에는 또 컬처럴 페스티벌이라고 인도에도 250 종족이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분들의 문화와 또 미얀마에서 온 분들, 스리랑카에서 온 분들, 또 우리 한국에서 온 팀들 다 이게 국제적인 그런 이제 페스티벌에서 그 민요와 또 찬양과 또 이런 율동 이런 것을 이제 다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시 이제 쉬고 그 다음에 내 졸업식이에요. 그 졸업식 아침 일찍이 또 가서 이제 또 준비 기도회 하고 매일 아침마다 7시 또 기도회는 가지고 그래서 우리 졸업식을 하는데 22명 졸업식을 하는데 교수님들 이분들이 그 예전에 다닐 때는 교수진이 참 약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 교수진 가운데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특히 한국에 오셔가지고 8년 유학식을 해가지고 칼빈에서도 박사학위 받는 분이 있고 엑세스도 박사학위 받고 와서 교수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수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졸업식으로는 2번째 이번에 게스트 스피커가 돼가지고 이제 졸업식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처음 했고 오늘 이제 요번에 했는데 이제 다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그분들은 되게 브리티시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좀 발음도 우리가 듣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브리티시 영어를 처음에 배웠죠. 호주 선교사님에게.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있는 바람에 미국식의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다들 잘 듣는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제가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하고 그다음 졸업식 후에 쌀 나누기 운동 그걸 다 이제 쌀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너무 제가 피곤해서 조금 숙소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제 문제였어요. 이제 제가 이번에 인도에서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없는데 마지막 날 목요일을 본래 계획은 거기에 이제 벵갈로에 시내 가서 투어 좀 하고 마이소레라는 궁전에 가서 하기로 그분들은 그렇게 세웠는데 나는 그 SBS에서 지난 석주 전에 도마의 길에 이게 첸나이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난 첸나이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때가 예전에 2번 갔던 곳인데 이번에 우리 오 목사님이 이번에 동행해서 거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숙소에서 첸나이까지가 가는데 5시간이에요. 340km. 그리고 거기서 벵갈로 공항까지 그날 밤 10시까지는 도착해야 되는데 8시간 걸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학장님에게 내가 부탁을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이게 기름값하고 톨비까지 다 합쳐서 100불을 먼저 이렇게 좀 성의라고 드렸는데 조금 이따가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학장님이 또 다른 일이 무슨 변호사 일 만나서 뭐 법정 일이 좀 생겼다고 이제 택시 회사에 불러서 택시를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그 경비가 200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100불을 미리 냈기 때문에 100불은 학교 측에서 부담해가지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뭐 학교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래도 자기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택시가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5시에 일어났지 아마 그래가지고 첸나이까지 가는데 5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도 도마가 순교한 기념교회가 4군데 있는데 제가 이제 2군데는 가봤고 요번에 한 군데는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한 군데 요번에 못 들렸어요. 그래서 4군데 있는데 3군데를 이제 가본 셈이죠. 그래서 이게 택시 운전사 구석구석 안내를 하면서 잘 보고는 그리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30분이 인도야가 바다가 그 앞에 나오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코코넛도 먹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또 망중하는 절이기도 하는데 그저 20분 잠깐 사진만 찍고 온 거예요. 그래도 바다 바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첸나이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거기는 우리 복음이 일찍 그게 돌아오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매너도 좋고 참 이게 볼 게 많아요. 사도 도마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으니까 또 얼마 전에 SBS에서 와가지고 촬영까지 하고 갔던 곳이기 때문에 더 정답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고 한국 식당에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 현대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5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식당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하고 운전수에게 그 한국 식사를 사주려고 했더니
자기는 채식주의라고 뭐 고기 종류 뭐 이런 거 한국식 한 번도 자기가 먹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친구는 이제 가면서 다른 거 제가 우리가 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 오는데 아유 다행히도 9시 9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착을 해서 이게 이제 이 모바일로 있는 요걸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게 공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프린트아웃을 못했어요. 이 외국 다니면 반드시 에어티켓은 프린트아웃을 해야 되겠더라. 이거 보여줘서는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거 우리 선교팀이 이제 단체에서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보내준 것을 열어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오래됐다고. 그 열리지 않고 해서 또 그 팀에게 다시 이거를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해서는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새벽 1시 비행기니까 방콕에 가가지고 방콕에서 또 갈아타고 오니까 2시간 또 거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오는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4시가 되더라고. 본래는 계획이 거기 이제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결혼주례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유하고 그리고 주례하고 이제 올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비행기 표가 동이 난 거예요. KTX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인성 전도사에게 부탁하면요. KTX는 이게 표를 잘 찾아줍니다. 한 주 동안 뒤지던데 계속 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우리 임재천 목사님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자동차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아침 5시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 부산까지 6시간 걸려서 운전을 해주는데 얼마나 편하게 갔는지. 그래서 거기서 동백선에서 또 우리 신명리 강도사님과 우리 박지사님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몇 장 찍고 그리고 같이 이제 식장에 갔습니다. 우리 송민정 학장님의 따님 결혼이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또 반가운 얼굴도 많이 만나고 식사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 부산에 결혼할 때마다 거기는 별로 그 식사에 신경 안 쓰는 동네가 부산이거든요. 식권 하나 나눠주면서 주변에 있는 거기서 설렁탕 사 먹으라고 그런 동네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서울보다도 더 음식이 좋아. 얼마나 좋은데 예식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올 때가 문제인데 또 거기서 또 해운대 뒷거리에 가서 카페에 가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6시쯤 출발했는데 아이고 우리 신광도사님 두 분은 이 김해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가고 우리는 이제 자동차 몰고 올라오는데 아이고 비가 오는데 참 그 가운데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하루에 그 부산까지 이렇게 왕래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올 때도 한 7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나는 이거 악센트 받는데 발도 아프고 이거 허리도 아프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분은 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자동차 혼자가 이 주행을 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자동차는 이렇게 자기가 다 이게 내비게이션 맞추고 스피드도 이게 맞춰가지고 100km 하면 100km 이상 안 달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자기 혼자 자율 운전을 하는지 그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요즘 비행기 파일럿식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도착하니까 이제 밤 12시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루하루가 어저께 이제 올 때 나 또 이분 또 졸리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면서 왔는데 이거 1시간 남겨두고 보니까 목이 나가더라고. 이거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목 나면 안 되는데 해서 1시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 좀 쉬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만큼 제가 소리 낸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 바쁘게 지내고 왔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은 우리 또 3.1절 106주년을 맞이합니다. 금방 주보에 107주년은 제가 이거 잘못 계산한 거예요. 아까 찬양 부를 때 다시 확인하려니까 106주년이더라고. 106년 전에 참 김이 3.2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날이 아닙니까? 참 이 날에 대해서는 제가 독립에 대해서 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좀 연구도 해보겠는데 참 우리나라가 1882년 그때에 여기 인천 강화도에서 그때는 미국하고 우리 조선 사이에 그 동맹이 있었잖아요. 맨 처음 동맹은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그 평화 협정을 맺은 게 1호고 2호가 미국하고 한 거예요. 그때 1882년에 미국 할 때 1조가 뭔가니
서로 양국이 상대방의 어떤 침략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이 일조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일조 약속을 미국이 먼저 깨뜨렸죠. 그것은 지금도 얘기하면 미국이 꼼짝을 못합니다. 1907년입니다. 그때에 그 미국에 있는 테플라라는 국무장관과 또 여기에 일본에 있는 국무장관이 서로 만나가지고 밀담을 한 것이 외교문서는 모든 외교문서는 50년 되면 다 릴리스 됩니다. 세계 다 공개가 되는데 그때에 뭐라고 이제 밀담을 했냐면은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이 일본은 한국을 먹이도 좋다는 것이 그게 밀약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엄연하게 1882년 제1조를 미국이 먼저 위반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또 딱 던지면 미국 사람 꼼짝을 못해요. 그때 우리 서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당신들 이거 1907년 밀약은 뭐냐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또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한일 합방 맺은 지 9년 만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월 1일 그때가 디데이 잡은 게 2월 8일 날 동경의 유학생들 중심으로 그때는 이광수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선언서를 작성하고 그게 먼저 터졌어요. 그런데 그게 좀 미흡하다고 이제 그 최남선 선생님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 논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박사 논문의 기조가 뭔가니 1911년에 프린스톤에서 윌슨 그 당시 학장님 그동 후에 대통령이 됐죠. 그분이 민족 자결 14개 발표했을 때가 요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 논문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윌슨이 늘 그거를 칭찬해요. 이승만 자기 그 제자가 했던 것으로. 그 내용이 뭔가니 이제 앞으로 동북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게 벌써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거 동북아시아 시대 때에 오는데 일본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무단 정치를 하지 말고 10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강점기에 이렇게 해보니까 무단 정치를 쓰는데 이건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도의 정치로 바꿔라. 이제는 우리가 평화로 우리 나가야 된다. 평화로 우리 동북아시아가 뭉쳐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일본이 앞장서지 않겠느냐. 건의문이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의 노지였고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였고 그게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돼가지고 이거를 해서 전 세계에 쫙 발표를 하니까 중국이 좋아했습니다. 인도가 좋아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가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식민주의에 있는 모든 속들이 우리나라 독립선언서 최고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것이 우리 독립선언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독교 대표가 15분 그리고 이 천도교 16분 불교는 2명이었습니다. 캐톨릭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의 이런 독립선언서가 전 세계에 이렇게 참 훌륭한 기여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을 조선인임을 자주민임을 이제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여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영정권을 영유하노라.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이 독립선언서가 맨 마지막 끝에는 요한 계시록과 같은 그런 무식적인 비전을 이제 제시합니다.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하도다. 이게 과거 전 세계에 연마장량된 인류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운명의 서왕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작하다. 신춘이 세계에 내하여 만물의 회소를 최촉하는도다. 이렇게 동빙한선의 호흡을 패침한 것이 피일시의 세이라. 이러면서 우리나라 중심, 일본 중심으로 평화운동으로 앞으로 21세기를 나가자는 이런 제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발표가 되고 해서 이날 3월 1일은 무슨 날이냐고 하면은 2월 7일에
1915년 김인년에 고종 왕조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을사보호 조약 그 1907년 이후로 일본이 고종을 폐위시켰습니다. 고종을 우리가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이 고종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우리가 종족으로 있지 말고 이제는 대한제국을 설립해서 당신이 초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7년 2000 을사조약 맺는 그 2년 후에 일본이 강제로 고종 황제를 이것을 폐위시켰습니다. 말이 됩니까? 요즘 대통령 뭐 탄핵 뭐 그런 얘기하듯이. 그리고는 그의 아들인 순종을 제2대 황제로 앉히면서 27대 조선 왕조 마지막 왕이 순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폐허되고 나서 14년 동안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는 분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분이 이상한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권의 이제 상궁들이 그 얘기하면은 그 숟가락에 이게 파란 그게 색깔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건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종 황제를 독살시켰습니다. 이 소문이 쫙 전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3월 3일로 결정이 되고 2월 17일 돌아가셨으니 장례 기간 중입니다. 그때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3월 1일 춘삼월이 시작되는 첫날에 우리가 이 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 최남선 선생님이 작성한 거, 그 이성문 선생님이 좀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성한 그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탑골공원에 와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 그때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세계 종교에서 중심이 됐지만 사찰은 거의 떼진 게 없습니다. 천도교도 그렇게 뭐 피해를 많이 안 받습니다. 유독 교회만이 제암리 교회 모든 성도들 27명이 다 학살되고요. 그리고는 이 기독교가 교회반도 156개나 파괴가 되고 기독교 인사들이 엄청 이렇게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중심으로 이 3.1 운동이 있다. 이것이 각 지역마다 다 그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순부터 시작해서 뭐 천안에 가도 대구에 가도 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탄핵 반대다, 탄핵 찬성 집회다 하는 거 보세요. 불교에서 개최해서 하던가요? 천주에서 개최해서 합니까? 그 사람도 뭐 합니까 도대체?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도 참여하는 교회도 많아요. 뭐 좀 대형교회 교회 목사님 얼굴도 못 봐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3.1 운동이 그랬습니다. 그 애국 운동을 하는 이 집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정치에 신경을 안 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정치에 신경이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슨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우리는 이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에스더 신앙이잖아요. 모르드게 신앙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우리 3.1 운동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애국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참 오늘 그 3.1절을 우리가 지키는 얼마나 이렇게 참 우리게 지금 중대상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세계 뉴스를 지금 어저께 다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류가 이번에 이거 무너지면 이게 친중공, 친북한 쪽으로 이 공산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거 누구 편, 누구 뭐 석방하고 탄핵 뭐 그게 지금 중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진다는 이 위기감 때문에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참 이
3.1절을 맞이해서 다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교회마다 다 전할 텐데 참 이것을 제가 이번에도 같이 갔던 성교팀 가운데 그 큰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이걸 나누니까 이분들도 같은 공감을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도 야도 있고 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국가 위기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이런 국가를 살려야 된다. 여기에 대한 교인들이 다 한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 가서도 엄청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계속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은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 애국가를 본래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조로 부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280장 찬송 거기가 스코틀랜드 민요거든요. 그 민요의 본래는 오래 전부터라는 제목을 가진 그 민요곡인데 그거를 우리 애국가에 본래 그게 이제 일제 강점 때 계속 그렇게 불렀던 애국가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나서 우리 안태 선생님이 작곡한 그거를 요즘은 부릅니다만은 우리 본래 불렀던 그 곡을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 2장 초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여기에 2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에 되는 이것이 뭔가니 카운트상 그 당시 바빌론의 시계 원리에 보면은 원년이 첫 번째 1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년 하면은 2년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2년 하면은 3년째라는 거예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요. 이게 지금 또 요번에 인도에서도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만은 인도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1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G, 그라운드 플로어예요. 그게 G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층이라 하는 것이 그쪽에는 1층이에요. 우리가 3층 하면 거기는 2층이에요. 그러니까 청수가 이 그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빌로니아식의 카운트는 뭔가니 원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1년, 2년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하고 또 이렇게 미국 계산이 1년 차이 났었잖아요. 근데 재작년부터인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식이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식은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0살이 아니고 1살로 우리가 얘기하죠. 어디로 칩니까? 태부터 이거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1살, 미국은 0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다 하고 나 그렇게 미국 사람이 실컷 자랑해놨더니 다시 또 미국식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그게 나이가 이제 만으로 지금 이제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취임했기 때문에 지금 604년, 603년 요때입니다. 이때에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 내용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거는 참 좋은 꿈이 있잖아요. 좋은 꿈은 마음이 유쾌하고 그리고 또 기분도 좋고 하는데 어떤 것은 식은땀이 나고 막 힘드는데 꿈 내용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꿈은 꾸었는데 엄청 힘든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그 꿈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릴 때 조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금신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금과 여기는 은과 여기는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발은 이게 다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만이 거기에 이제 한쪽은 철이고 하나는 반대. 저는 그때 한쪽 다리는 철이고 한쪽 다리는 흙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교정합니다. 발가락이 그렇게 이제 가늘어진 건데 그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그리고 그 바빌론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그리고 로마 시대가 그랬고 발가락이 나눠진 것은 동로마, 소로마로 갈려진 그런 1400년 동안 있었던 고대 근동의 역사 여기에 대한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꾸고 나서는 꿈 내용도 다 생각나지 않고 식은땀만 나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도 자기가 필요하고 해서 이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술사다, 여러분이 박사다, 여러분이 그 진행기다 하면 꿈 내용을 가르쳐줘야 이분들이 이렇게 그 해몽학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도 철학관이라는 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꿈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이것 좀 해명해 달라면 이분들 해낼 수 있습니까? 그 꿈을 못 꿨는데 자꾸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말이야.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녹을 받으면서도 내 꿈 그 내용도 맞추지 못하고 무슨 이거 다 사기꾼들이 아니냐.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이거를 빨리 그 일정한 일정에 얘기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죽이는데 이걸 상당히 비참하게 얘기합니다. 또 집도 다 그릇들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런 식의 큰 폭군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다 죽이겠다는 것이 그 중에서 이제 3년 왕궁 생활에 이제 막 마친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이 잡혀가지고 3년 동안 해서 이제는 그들이 고급 관료직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얘들도 술사 박수 무당의 그 레벨입니다. 그 레벨이기 때문에 걔들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것으로 딱 나가니까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이들을 교육과 맡은 그 황관장인데 이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화들짝 화를 내면서 왕이 무슨 그렇게 성격이 급하냐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 끌려갈 때부터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3번씩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전통이 유대인의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디에 있든 간에 방향을 비행기를 타더라도요. 그건 나침반 가지고 다녀요. 나침반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걸 향하여 비행기의 그 화장실 뒤에 거기 몇 사람 써가지고 요걸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개를 흔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병을 향하여 기도를 해요.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복귀되도록.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든 이렇게 이사를 오잖아요. 이사를 오면은 나침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열고 기도하고. 이게 벌써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다니엘이 그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이 생각하지 못한 꿈 내용까지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왕이 보여줬던 그대로 신상을 그가 그대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우리 다음 주에 제가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럴 때에 그는 미리 이 사정에 얘기합니다. 뭐 다니엘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가 대답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14절에 읽습니다. 그때 왕이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에게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여기는 기도의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물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를 알립니다. 야, 우리 다 죽게 돼 있다. 이제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실 거다. 그래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이제 그들의 왕의 지금 음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그들이 이제 죽임의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이거는 해결을 우리가 받자고. 그래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이 은밀한 것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보여주는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기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요거는 무궁부터 무궁까지 그 번역 아니고 훨씬 좋습니다. 무궁하신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요거는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하고 대통령을 폐하시며, 이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있도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꿈을 보여주고 나서 찬양하는 시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바빌론에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는 그런 신앙 간증의 이 기도문입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셔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고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요셉도 그랬고 지금 이 다니엘도 이러고 있고, 정말 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럴 때 다 그랬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온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어디에 모여서 뭐 데모하고 집회 가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정 기도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골방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그게 가장 핵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세계 기도하는 거목들이 많아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 누구, 싱가포르에 누구, 유럽에, 이스라엘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거장들. 이게 한 50명 정도 한결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도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엇거리듯 시켜주시고 그 통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기도하는, 우리 한국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분들에게, 제게조차도 하나님이 좋은 사인을 작년 말에 주셨어요. 큰 위기가 오지만 이것이 이제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오게 됐겠죠. 말씀해 주시지. 작년 제가 가을에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다고. 그런데 제가 그 이사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 위기 다음에 하나님이 새 봄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미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걱정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지금 일하는 지금 가시신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골든창 연설 그저께 들으셨죠? 이 유튜브에 요즘 다 나옵니다. 골든창 그분이 지금 한국에 그 애국운동하는 사람과 이메일하는 내용에 제가 번역까지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그때 미국의 공화당 중심한 보수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국의 실태가 지금 다 알려졌고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을 위해서 그저께 특별 기도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3.12 집회를 앞두고 그런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분들의 그게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 부르니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은밀한 것도 보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혜 없는 자에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략을 주시고 새로운 우리가 기획을 주시고 새로운 또 디자인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구나. 요거를 깨달으면 해답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3.1 운동이 그랬고 우리나라 6.25 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남북 통일 문제도 하나님의 지금 손아에게 달리는데 그때가 굉장히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럴 때 더 우리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제 그가 3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함할 때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해몽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대가 하나님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선민족 그냥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화 된다, 캄보디아 되라, 절대로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주여 일을 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금방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바다의 노래라고 큰 홍해 바다를 탁 건너고 나니까 건너기 전에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리죠.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요 잠잠하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는 물증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앞으로 또 이 홍해 바다 뭐 갈라질 것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냥 내뱉은 말이 그의 믿음이 됐고 또 보니까 하나님은 앞에 야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있어라. 야 나도 모세였다고 하면요. 나 이거 한 5분 10분만 해도 팔이 아파서 못 있는데 50견이 와가지고. 근데 모세가 말이죠. 이거를 보고 몇 시간 동안 이거 들고 있을 때니까 이 바닷물이 막 갈라지고 동풍이 오고 마른 길을 걸을 때 이거 거두면 다시 또 바닷물이 또 회복되면 어떡해요? 야 그래서 모세가 이거 아말렉 족속 이거 할 때 두 손 들고 기도뿐만 아니라 이거 들고 있다는 자체가 80 먹은 참 그분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뒤에는 애국 군대는 딱에서 그가 바다를 자기도 건너고 나서는 뒤에 지금 또 이집 군대가 또 따라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바다에 내둬라 했으니 홍해 바다 다시 원위치를 탁 한데 그 물벽이 다 넘어지고 다시 깊은 바닷물이 되는데 그게 바로 왕을 위시해서 뒤에 따른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디바인 워리어 신적인 전자시네요. 하나님이 직접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저들을 싸워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해주시네요. 승리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였습니다. 이거를 3일 줄 때 많이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위기의 상황에 접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에 그 모든 해몽을 해주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골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3.1 전승연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 세계에 또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21세기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귀한 우리 한반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며 주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492장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 가정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촌다윈 목사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게가 빈곤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많은 것으로 이웃과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합니다. 아멘. 성만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환 목사님과 우리 두 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고 성만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갑이 없네요.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떡을 먼저 주시고 잔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월사 또 주일로 하나님께 또 성만찬식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106년 전에 대한민국 독립을 대만세 독립을 마치며 전 세계에 알렸던 우리 신앙의 열조들처럼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에스더가 정말 목숨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했듯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그 비밀의 은밀한 그 뜻을 또 깨달았듯이 우리들도 이 시간에 아버지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찬식이 또한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예식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부터 드시고 잔을 드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애를 행하신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을 찢기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 떡을 먼저 드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 기념하며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잔은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나오셔서 원을 그리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제가 기도하기 전에 두세 사람 좀
성찬식도 하고 3일 운동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그것을 한두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하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오늘 이렇게 3.1절을 맞이해서 또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현실 군사님. 저희 나라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위기를 통해서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선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박세리 전도사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가장 어려운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신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황장로님. 106년이 70년 오고 36년인데 그 상당히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올해 3.1절 같은 큰 일을 우리 민족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간이 아버지 우리 나라를 선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내주셔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어나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의 자녀가 된 분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고 우리한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주께서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지 그 귀한 사랑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국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몸을 정말 먼저 대접하는 귀한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아멘.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나라의 모든 아버지 정말 양극화되는 이런 분열의 세계를 통합으로 하나로 뭉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온 세계 모험적인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로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샬롬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그 애국가 우리 부르겠는데 우리 저 프린트로 나눠주신 요게 근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애국가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그 달에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106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예배 때 하나님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던 선조들처럼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하신 사랑 무궁화 삼천리 화력 강산으로 회복되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